안녕. 즐거운 설날 보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교회에 모이지 못했지만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 예배드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감사드려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두 번째 단원 암송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외운 친구들 눈 감고 해도 돼요. 동시에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예배 후에 친구들이 이 암송을 카톡방에 외운 걸 보내주시면 3달란트 적립합니다. 이제 함께 마음 모아 찬양 드려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또 그 다음에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어서 두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 다스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윤수 어린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떠들고 놀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두 다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소. 지금이 바로 그때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저 역시도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아멘. 양시영 어린이 나와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친구들이 찬양과 함께 주님께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헌금 드린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코로나도 걸리지 않고 감기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또 공부할 때 지혜 주시고 누구보다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수록 또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요즘은 설날 연휴로 이동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돌아오도록 해주세요. 속히 예배 시간에 주님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드릴 때에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깊이 잘 새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이야기 배웠어요. 오늘은 그 다음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예수님이 지금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곳은 북쪽을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를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곳에서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마을에 우물가에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 여인은 물동이를 지고 물을 기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떨까요? 목말랐겠죠. 그 여인은 목이 말라서 물을 기르려고 한낮에 그곳에 가고 있는데 우물 근처 가까이 왔을 때 한 남자가 거기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누굴까? 물동이를 들고 가면서 보았을 때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같이 보였어요. 가까이 갔을 때 그 남자는 정말 유대인 남자인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곳에 이런 사람이 앉아있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에게 물을 한 그릇 떠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말을 거시나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역사적으로 아수르에 멸망을 당한 그 사마리아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또 다른 이방인 사람들이 그곳에 살게 되면서 사마리아 사람과 이방인들이 서로 결혼도 하고 혼혈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족보가 너무 중요하고 혈통, 가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이 봤을 때는 저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인과 다름없는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도 절대 가까이 가지도 않고 한마디도 말도 걸지 않는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자는 정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물을 달라고 하시더니 이번엔 또 물을 주신다고 하시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 선생님께서는 물을 기를 그릇도 없으시잖아요. 이 물은 굉장히 깊은데 어디서 그런 물을 마신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남자가 대답했어요. 이 우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되지.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된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그리고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우물은 사람들이 마을의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판 그런 샘이잖아요. 물이잖아요. 하지만 샘물은 오아시스나 산 같은 곳에 있는 자연적으로 생긴 알에서 펑펑 지하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그런 물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말한 그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솟아나서 우리 하나님께 이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솔직히 이 여자는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데려오너라 라고 말했을 때 고백한 말을 들어볼 때 많은 상처가 있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지만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 여자들은 참 많이 어려운, 자기 스스로 돈을 벌거나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나 남편이나 자녀, 아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아야 되는 시절이었는데, 글쎄 이 여자가 결혼에 대해서 계속 실패하고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이 여자는 혼자 살기도 힘들고 또 정말 그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여자는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선생님, 저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어요. 그분이 오시면 저의 모든 이 목마름, 갈증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을 저는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남자는 바로 예수님이면서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친구들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마음 속상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 나온다면 그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어요. 지금까지 친구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까지 살은 것보다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면서 겪어야 되는 힘든 일, 큰 문제들, 속상한 일들이 줄어들까요? 더 많아질까요? 아마 나이가 많고 오래 살아갈수록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힘들고 속상한 문제들, 마음 상하는 일들,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은 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그런 힘든 일들, 마음 상한 일들,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친구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상황에 빠지기보다 예수님께 나오는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그 생수는 마시는 물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주님이랑 연결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정말 지쳤을 때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친구들에게 솟아나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이 궁금했던 거,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또 그리진산, 그들이 예배하는 다른 산에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장소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진리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이 바로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힘들 때, 속상할 때, 정말 울고 싶을 때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면 예수님, 저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정말 마음 아파요. 하고 말하는 그 누군가가 미워해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조차도 예수님께 드린다면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런 문제, 어려움, 슬픔이 아닌 기쁨, 평강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질문하셨어요. 우물가에서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체크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말을 걸었을 때 사마리아 여자는 왜 그렇게 놀랐을까요? 다 알고 있죠? 바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가오시고, 사람들은 싫어하고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 그런 문화, 배경 그런 것을 너무 갇혀 살고 있고 그것을 제한받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초월해서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더 뛰어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어떤 종류의 물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준다고 하셨나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성령님을 말씀하셨죠. 3번,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 여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직접 여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은, 그것을 믿게 된 그 여자는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내가 겪었던 힘든 일,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선지자 같아요. 한번 와보세요. 하고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왔고, 또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있었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그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를 믿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아졌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잠시 쉬셨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계실 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먼저 부탁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어요. 선생님은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구나.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십니다. 어쩌면 이분이라면 무언가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조상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어요. 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내 과거 일을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세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어요? 많은 사마리아인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머물러 달라고 부탁하자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셨어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의 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줄 성령님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세요. 함께 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싫어하고 다가가지도 않는 그곳이지만 주님은 다가가셨고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지셨고 그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너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다시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갈증이 날 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광고입니다. 매주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하고 끝까지 마음을 모아 예배드려요. 큐티책으로 매일 묵상하는 어린이가 됩시다. 다음 주 기도는 오주원 어린이, 헌금은 김하윤 어린이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이번 주 말씀을 암송해서 단톡에 올려주세요. 참여한 친구에게 새 달란트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면 만나요. 안녕!